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은 1장 19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가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선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길이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빛과 그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또 직설적인 설교를 통해 사람들 가슴에 불을 붙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가 혹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야. 너 정체가 무엇이며 너는 혹시 그리스도냐? 아니면은 구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냐? 아니면은 그 선지자냐? 즉 그 선지자란 말은 모세 때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대답에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형체도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할 주의 사자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부족한 자라고 아주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요? 또는 누구의 부모요? 또 누구의 형제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성도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요 복음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도대체 너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즉 구약의 예언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즉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던 그 요한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쓴 것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죠.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 그래서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 베푸는데,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뭘로 베푸느냐?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미미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신발을 신겨드리고 벗겨드리는 역할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당치 못할 그분을 내가 소개를 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했던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마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대속할 자이구나. 구약의 양은 1년에 한 번씩 잡아야 되지만 이 어린 양이신 예수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피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를 늘 듣고 전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바로 소개하는 것이죠.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가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백성의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분을 소개하려고 내가 그랬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요. 참 좋은 선생님, 참 좋은 스승, 참 좋은 지도자, 이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어린 양이시며 나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며 나를 죽음과 죄악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알고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계속해서 볼까요?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 즉 하나님이시죠.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다 보면은 그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다가 보면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말씀한 적이 있었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자기는 물론 베풀지만 죄악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지만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은 인간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고 완전히 영혼이 달라지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를 보자 말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언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어제 앞부분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는 빛이신 그리스도, 또 여러분과 저의 온 인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를 증거하던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장 중간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그를 증언하기 위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를 증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를 드러내는 것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가?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면서 나도 예수를 깊이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를 타인에게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알아봤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